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리고 영향받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늘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고 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이제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보증을 설 때도 마찬가지고 뭐 돈 있는 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그리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죠. 더 큰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죠.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아질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가 되게 하겠다. 그만큼 그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그 인자가 뭡니까? 뭐 사랑인데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섭리죠, 섭리. 우리가 이 섭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셨고, 또 결국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고 섭리였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섭리 배웠죠, 그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하고 상호간에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해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구속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중요한 이 속성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중요한 이 구속 사역,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죠.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저렇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 이해를 좀 잘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점을 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소망인데, 소망이 안 보이니까 점 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소망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점 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속인 찾아가서 점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람들 보고 아무 사랑 없이 너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인데 굉장히 좀 저주하는 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궁금하니까 또 이게 무속신앙처럼 자꾸 뭐지?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약속을 궁금해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갑자기 승진이 되려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복을 주실까?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갑자기 연봉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올 수는 있겠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명심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시장생활 계속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은
할게가 아니라 반드시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걸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뭐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이거 했다 안 했다? 자꾸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만 내가 덕을 쌓고 선을 자꾸 어떻게 해요? 쌓는다고 그러죠. 적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이 불교라는 이 이론 체계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니까요. 인생에 자꾸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오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냈죠? 전생을 만들어냈어요. 과거에 너가 어떤 죄를 지었을 거다. 그게 업보로 오는 거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왜?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게 되어지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만 행위에 집중하면서 그 행위에 아주 모든 그 기준을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의 일생이 내가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끄시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대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아니 75세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 그 아내인 사라는 그 약속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냐? 안 웃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재미난 걸 볼 수 있죠. 약속을 안 믿었어. 그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야, 너 약속했는데 웃어? 취소.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마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 성실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붙잡고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오늘 우리 제목대로 우리를 가이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이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소망의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어디에도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망은 없어요, 세상에.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 논리 자체가 무예요, 무. 인생 무상. 이게 어떻게 보면 잘 깨달은 건데 진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는 못 간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 소망의 뜻이 뭡니까?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향한 거죠.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질 때, 희망이 없어질 때 제일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보여지니까.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우울증이 오고요. 지금 현실은 막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미래가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제일 좌절해요. 네? 사람들이 빚이 있어도 내가 앞으로 저렇게 돈이 생길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기면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왜? 소망이 보이니까. 근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둘수록 점점 소망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공허함과 허탈함은 절대로 또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할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자, 그럼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한 맹세가 이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정한 맹세,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 위로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종교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경고하셨죠.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늘 위로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랑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 아까 인자 말씀드렸죠? 헤세드인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변덕이 있으신 게 아니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외롭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을 잃게 되어지고 재산을 다 잃게 됐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 뭐예요? 야, 너가 죄를 지을 거다.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행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랬을 때 욥은 뭐였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욥에게 벌어지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나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거죠. 종교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뭡니까? 그 문제조차도 붙잡고 계시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영혼의 닷과 같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닷을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바다, 배 뭐 이런 상징하는 것들 중에 보면 거의 뭐예요? 닷 모양이에요. 닷 모양. 군대 해군도 보면은 닷이 막 이런 게 이 로고나 깃발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닷은 뭐냐면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깊이 그 바닥에 내리는 게 닷이에요. 그 배의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닷의 무게가 10톤 이상 된대요. 10톤 이상. 난 몰라서 잘 모르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그 닷을 연결해야 하고 있는 쇠사슬. 어제 제가 좀 영상으로 좀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닷이 내려갈 때 이 쇠사슬이 바다에서 배에서 바닥으로 쭉 내려가는데 우르르 내려가는데 막 불꽃이 튀어요. 쇠사슬이 막 이렇게 막 빨리 내려가니까. 그 닷이 한번 내려가면 이 항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다 중간 있잖아요. 바다 중간에서도 망망대해에서도 닷을 내리면 그 큰 배도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요. 그만큼 닷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뭘 봤습니까? 늘 약속을 붙잡아라. 예수님 바라봐라. 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배라고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가 밀려옵니까? 그때 뭘 해라? 닻을 내려라. 자,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배에서 내리는 닻은 아래로 꽂잖아요. 아래로, 바다 아래로 깊이 꼽잖아요. 거기서 낚시도 하고 혹은 정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리는 닻은 내리는 게 아니죠. 위에로 꼽는 겁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닻을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닻을 올릴 때.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 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한숨 쉴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된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어떤 조직이 된다거나 시스템이 된다거나 건물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그게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된다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은혜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 19절과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뭡니까? 계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 그 예전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가지만 자기의 죄도 해결하고 들어갔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앞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더가 되셨다는 거예요. 가이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행에도 누가 있습니까? 여행 가이더가 있잖아요. 왜? 모르는 여행지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천국을 가는 그 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우리에 앞서서 인도자가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특히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우리가 고민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결이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을 행해야 된다.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진짜 도덕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또 이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누가 가르치시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곧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없이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하면 그게 곧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체험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이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생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꾸만 뭘 가르치지 하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왓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꾸 뭐냐면 방법을 가르치고 하우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자유해지고 그리고 완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뭐냐? 생명인 거예요. 생명.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에게 어느 환경과 상황이든지 간에 누가 보여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또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이 부분이 늘 우리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 즉 죄성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이 계속 흔들린 겁니다. 왜 흔들렸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유대주의라는 그 깊은 뿌리 깊은 배경이 이들을 자꾸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거리가 되고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거나 그냥 내 정신승리로 끝난다면 사색으로 끝난다면 그건 예수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냥 하나의 나의 위로가 되고 그냥 예수가 나의 좋은 스승이 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호나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좋은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삶의 한켠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누려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또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실패하냐? 예수님이 하셔서 나타난 일들을 막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건강이 좋아졌어.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교회가 부흥됐어.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내 성적이 올라가. 예수님 바라봤더니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이런 거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빵이 나왔네?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빵 때문에 믿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은 무익하다. 육신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명에 비교하면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육신의 떡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에 어떠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점을 더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